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7가 예배와 경건의 시간. 예배와 경건의 시간. 자, 오늘 학습 목표는 예배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한다. 이게 오늘 학습 목표입니다. 자, 하나님은 밑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예배를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예배는 거짓을 인생 속에서 도입니다. 완전히 자리에서 드리는 자리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자신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자가 하나님께 나타내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합당한 영광과 조공이 이유가 설레는 방식입니다. 전체가 함께 드리는 예배와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건의 시간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옛날에 어릴 때 이제 예배당에 가면서 뭐 이런 표현을 하죠. 예배 보러 간다. 그렇게 많이 썼죠. 예배 보러 간다. 이 표현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왜 예배를 보러 간다. 이렇게. 네, 그렇죠. 예배 보러 간다. 이런 표현들을 어릴 때 좀 가볍게 이런 표현들을 썼던 기억들이 납니다. 예배 시간. 예배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우리에게 참 중요하죠. 자, 1번 예배의 정의가 뭐냐? 거기 보십시오. 예배는 세상의 존재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게 예배의 정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존재 누구이십니까? 우리 하나님께 최고의 경의를 내가 최고의 경의를 표현하는 것이다. 자, 박스 안에 예배는 한번 읽어볼까요? 예배는 본질상 드리는 것입니다. 주일에 무엇을 얻기 위해 교회에 나오기에 앞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다는 자체가 필요합니다. 자, 예배는 제일 중요한 게 뭔가를 드리기 위해서 온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다. 근데요, 예배학에서 신학교에서 예배학을 배울 때에 자, 우리가 예배 순서 가운데 있는 순서들이 있잖아요. 뭐 기도, 그것도 뭐 있습니까? 찬양, 또 헌금, 또 설교는 안 듣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설교, 그 다음에 또 찬양, 설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축도도 있고. 자, 이게 크게 찬양, 헌금, 기도, 설교 쭉 5가지인데 이 5가지가 예배는 드리는 요소가 있고 받는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 딱 기억을 잘 해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드리는 요소, 받는 요소 한 가지씩 해봅시다. 찬양은 뭡니까? 드립니까? 받습니까? 드리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 마음과 몸을 다 드리는 요소잖아요. 물론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요소도 또 있지만 드리는 요소. 헌금 받습니까? 드립니까? 드리는 요소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 구약 성경에도 재물이 없이는 제사를 드리지만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가 예배잖아요. 제사 드리는데 재물이 없으면 그건 제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전처럼 뭐 양이나 소나 잡아서 드릴 수는 없고 우리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요소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기도는 뭡니까?
드리는 거요? 기도도 우리의 마음을 합해서 드리는 요소. 물론 그 속에도 또 받는 요소도 있겠지만 드리는. 그 다음에 받는 요소는 설교, 그렇죠? 설교, 그 다음에 축도. 축도는 복을 받잖아요. 여러분 목회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면 여러분 그 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는 요소와 받는 요소가 있다. 이 두 가지가 균형 잡히게 있을 때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드리는 것도 또 필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받는 요소도 참 중요하다. 항상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1번 다음 성경 구절을 읽어봅시다. 예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신약이 로마서 9절이죠. 12장 1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의 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여기서 보세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드리다 밑에 줄을 딱 지어서 드리라. 동그라미 딱 지어서 드리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예배에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자, 그러면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때에 중요한 두 가지 요소.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자, 항상 이 두 가지 요소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우리가 예배 드릴 때의 자세 가운데서 영은 뭐냐면 영은 밑에다가 줄을 쳐서 길어올려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동. 예배하는 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만 앉아있고 몸이 건조하게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 찬송을 들을 때도 뜨거운 찬송, 그 다음에 모든 예배 순서 가운데서 성령님의 감동이 느껴지는 그런 예배. 그래서 영감 있는 예배, 영감 있는 예배가 참 살아있는 예배이다. 뭐 이걸 오해해서 영감 있는 예배니까 할멈은 안 계시나 이렇게 또 그 영감이 아니고, 뭐 초신자들은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영적인 감동이 있는 예배, 그게 바로 영이다. 그 다음에 진리로 예배드린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진리는 뭡니까?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진리로 예배드린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의 순서 가운데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순서가 뭘까요? 그렇죠. 말씀을 받는, 그 말씀을 받는, 그러니까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이 두 가지가 그럼 핵심이에요. 하나 첫째는 뭐라고요? 영은 뭐라 했습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내 마음에 정말 너무나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한 번 앉아있을 그 자리도 정말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받아야 돼. 그 다음에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 설교 시간에 말씀을 받기 위해서 졸음도 좀 읽어내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 그래 여러분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예배에 드릴 때 중요하다. 자, 밑에 박스 예배는 한번 읽어볼까요? 예배는 사람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예배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예배의 목적이 예배의 목적이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예배의 목적이
바뀐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게 되면 예배를 통해서 따라해봅시다. 예배가 축복의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면 하나님 그 받는 요소가 있다 했잖아요. 받는. 예.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면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우리 산들교회에 있는 공적인 예배 안 빠지도록 해야 돼요. 공적인 예배. 예. 그 다음에 가능하면 아침 기도회도 6시에 하니까 밴드로도 좀 들어오시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여러분 공적인 예배 오전 오후 수요 그 다음에 6번 새벽기도 그 9번 예배 다 하나님 앞에 개근하시기 바랍니다. 개근하셔야 돼요. 개근. 예. 자, 그럼 예배의 순서를 한번 살펴봅시다. 예배에 있는 이제 순서보다는 예배의 요소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찬송이다. 찬송이 뭐냐? 시편 기자가 고백을 했죠. 150편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할렐루야. 예, 시편 기자는 찬송을 어떻게 드린다 했습니까? 그거 보면 한번 적어보세요. 능하신 행동, 능력 많으신 행동을 하나님의 행동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찬양한다. 그 다음에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한다. 주님의 높고 하나님 위대하심을 우리는 찬송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제목들이 참 많죠. 능하신 행동, 위대하심을 따라서. 그러면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신 제목 가운데서 자 보세요. 이거는 참조로 경배 적어보세요. 경배. 그 다음에 밑에는 찬양. 그리고 보면 찬양 집회할 때 경배와 찬양 이렇게 옛날 경배와 찬양 이렇게 하죠. 경배와 찬양의 요소가 이 찬송 가운데 두 가지가 담겨 있는데 경배는 뭐냐? 경배는 하나님 자체를 당신 자체를 노래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위대하시고 위대하시고 그 다음에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성품에 대해서 노래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경배예요. 그리고 우리 찬송가도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죠. 경배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 하나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는 이게 경배예요. 근데 찬송은 뭐냐? 찬송은 뭐냐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노래하는 거예요. 나에게 행하신. 이해되시죠? 그죠? 하나님 나에게 행하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거는 이 찬송 경배와 찬양이라는 나에게 내 죄인들을 나 같은 죄를 살리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경배와 찬양 두 가지 구분이 되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찬송가에 있는 노래도 다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당신 자신에서 노래하고 그 다음에 경배와 찬양은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여러분 찬송할 때에 이 두 가지를 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성품이신가?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 경배. 찬양은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는 거. 그렇죠? 그걸 노래하는 거. 경배와 찬양. 이게 경배인지 찬양인지 이렇게 여러분 구분해서 노래 찬양들은 참 좋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배 순서 가운데서 뭡니까? 헌금. 자, 헌금에 대해서 성경에 가장 중요한 구절, 이 구절이에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이 한 구절이 헌금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 담겨져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기서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헌금 정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여기? 예? 그거는 하지 말라고. 예. 앞에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 마음에 정한 대로. 마음을 정한 대로 하라. 우리 기도하면서 오늘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그냥 뭐 적극적으로 주일날 그냥 바로 뭐 예배당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서 오늘 얼마 헌금해야 되겠다. 뭐 작정이라고 하잖아요. 작정 헌금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헌금은 이 작정. 그래 이런 무슨 건축 헌금을 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 자기가 작정한 그 제목이 있잖아요. 저도 제가 오랫동안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드리거든요. 헌금을 드렸거든요. 여러분도 헌금을 드릴 때에 작정하는 마음에 정해서 그렇게 마음에 정한다는 것은 그만큼 더 뭘 하란 말이에요. 헌금하기 위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충분히 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자 헌금할 때에 하나님 어떻게 얼마나 드려야 될까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이 탁 오는 거예요. 그런 경험한 적 있습니까? 예,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정한 대로 액수와 상관없이 마음에 정한 대로 헌금을 하라. 근데 헌금을 할 때 이런 자세로 하지 말라 했던 거. 뭐 어떻게? 예? 인색하다. 인색하다는 뭔가 헌금할 때 인색하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헌금을 하는데 내 지갑에 보니까 그 10,000원짜리 있고 5,000원짜리 있고 1,000원짜리 있는데 1,000원짜리를 하라는 게 인색한 거. 그 뭐 자기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10,000원짜리 넣으면 되는데 그 1,000원짜리를 꼭 찾아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인색하다는 거 그거 요즘 커피 한 잔도 기본에 5,000원 아닙니까? 5,000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인색함으로 하나님께 헌금하면 안 돼요. 인색함으로. 그 다음에 또 어떤 마음 하지 말라 했습니까? 억지로. 이거 목사님이 헌금하라고 하니까 뭐 성전 건축 헌금 그런 것도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뭐 할 수 없이 내가 한다. 그거 하나님이 절대 안 받으신다.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라. 예, 억지로 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헌금은 어떻게?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헌금은 이 정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을 하시고 인색함을 억지로 하지 말고. 근데 이 헌금이 소신자들이 제가 그때도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전도를 하는데 한번 더 중요한 그거니까 여호와적인 이제 여기서 여호와적인 자주 만나는데 교회를 다닌 지 전부 한 10년 좀 넘었는데 여호와적은 오니까 딱 좋다고. 왜냐면 교회 가면 11조회나 무슨 헌금 종류도 그렇게 많고 근데 여호와적인은 한 달에 한 10,000원 정도 꼴로밖에 건물을 관리하는 그 정도밖에 내면 딱 좋대. 그래 너무 마음에 든다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여호와적인 자기 헌금 때문에 시험 들었어. 그래 여호와적 갔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 헌금에 대해서 참 저도 한 번씩 가끔 설교하는데 헌금은 내 믿음이 분량에 따라서 해야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하심으로 이제 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때까지 또 우리 초신자들은 또 기다리고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헌금 드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헌금 정신 이 구절이 중요합니다. 성경 구절 고린도후서 9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 다음에 설교에 대해서 쭉 이제 구절이 또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조금 본문이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를 모세의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었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하고
감사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지사와 마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브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빌라와 사레와 여바삭과 하나나와 블라야와 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부담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옳은지라. 성도 느헤미야와 제사장 마사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사람들이 모두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생일이 선까지하며 조심하라 하고. 네, 자 여기서 말씀을 듣는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죠. 이 본문에서 나오는 태도 한 세 가지 종류. 첫째, 1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 경외라는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최선의 존경의 마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나타나는 것이 있죠. 어떻게? 모든 백성이 일어섭니다. 어른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일어서잖아요. 그렇죠? 일어서서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어떻게 감히 앉아서 말씀 들을 수 있나? 자, 그러고 보면 오늘 교인들은 참 옛날 시대에 비해서 편하죠. 그죠? 설교자는 항상 일어서서 설교를 선포하는데 여러분 앉아서 하시잖아요. 그죠? 좋은 시대에 좀 옛날에 구약 시대는 그렇게 서서 다 말씀을 듣고 하여서 뭐 요즘 이번에 우리 학생들 데리고 피아 찬양 집회 가니까 뭐 2시간 동안 2시간 반 동안 서서 하는데 그 젊은 애들이 청년들이 대부분이니까 저는 2시간 반 동안 이제는 못 서 있더라고. 다리가 저려가지고 중간에 기도할 때 좀 앉았다 이러는 거 했는데 2시간 반 동안 애들 서서 참 그래.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데 어떻게 앉아서 찬양할 수 있나? 그래서 서서 다 찬양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 그 자세로 말씀드려요. 두 번째, 자 순종하는 반응 있어요. 순종하는 반응.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반응으로 나는 그게 뭡니까? 아멘. 그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에 부흥 강사가 보면 쓸데없는 것에 아멘, 뭐도 아멘, 내가 잘생겼습니까? 아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고서 유도할 때 그거는 아니고, 예? 그래서 설교 중에 여러분,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은 뭔 뜻입니까? 예, 믿습니다. 나도 그걸 믿습니다. 이 뜻이잖아요. 오케이, 나도 오케이. 쉽게 말 오케이라는 뜻. 나는 저 말씀이 믿어집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게 아멘을 좀 더 많이 해야 돼. 더 많이. 그럼 대학 아멘 하면 또 안 되겠지만. 그래서 보험 강사들이 앉아서 울산 안비교 목사님도 그래 와서 그래 우리 교회 분위기 어떻대요? 그러니까 우리 산들교 교인들은 아멘 소리도 많이 하고, 그래 많이 하는 편. 그래 평소에 목사님이 아멘 훈련을 좀 많이 시키는가 보대요. 그래 억지로 시키지는 않는데 설교 중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면 여러분 뭐가 나와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래 나와 있대. 그렇게 하면 진짜 내 말씀을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는 습관적으로 또 하더라도 하려면 좀 더 크게 아멘 하시고 또 보면 주일날에 보면 설교할 때 보면 오늘 이 자리에 앉을 뿐만 아니라 이번 주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하면 어떻게 어느 정도 아멘으로 하셔야 됩니까? 믿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 그게 여러분 이제 참 내 속에 진짜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아멘 소리를 좀 크게 하세요. 크게. 그러니까 이게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 그 다음에
세 번째, 율법을 깨닫는 자세. 율법을 깨닫는 자세. 말씀을 받고 말씀을 깨닫는 자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나는 거죠. 울었다.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감동에 대해서 눈물이 나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설교 중에서 눈물이 너무 나가지고 바깥으로 나가시는 분도 있고 한데, 그거는 너무 좋은 거예요.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감동하심으로 이제 죄를 깨닫고 또 내가 은혜를 깨닫고, 그러니까 깨닫는 자세.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자세가 아주 말씀을 들을 때 중요하다.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 두 번째는 순종하는 반응으로 뭐가 나왔습니까?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율법을 깨닫는 자세. 말씀 들으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생각을 하고 깨닫고, 이런 것들이 참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경건의 시간, 큐티. 우리가 이제 매일 성경을 이제 우리가 작년부터 한 1년 정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생활이 정체가 잘 되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큐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큐티를 하는 것을 봅시다. 마가복음 1장 35절 읽어볼까요? 자, 예수님이 경건의 시간, quiet time, 조용한 시간 있잖아요. 영어로 quiet time 하잖아요. quiet time, 큐티 하니까, 큐티가 뭐예요? 큐티가 기적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quiet time, 큐티 기적이 이름이 있는가 보니까 quiet time, 경건의 시간. 예수님의 경건의 시간은 어떠한가? 예수님 경건의 시간은 언제 했습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새벽 미명에 했다. 새벽 기도를 하셨다. 예수님이 새벽 기도 하셨다. 새벽에 경건의 시간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의 시간이죠. 그 뭐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한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1대1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 바로 경건의 시간이다는 거예요. 경건의 시간. 자, 시편 5편 3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아침에 자, 시편 기자의 경건의 시간은 언제입니까? 아침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시간은 언제 해야 된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밥 해야 된다. 우리 교회는 6시에 하잖아요. 그 아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배와 경건의 시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봅시다. 구분해 봅시다. 공통점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기도, 이 요소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찬양, 예배, 말씀, 기도. 4가지 요소가 다 들어있죠. 찬양, 예배, 말씀, 기도. 공통점. 근데 차이점은 뭐냐? 예배는 이제 대중적이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그죠? 예배하는. 물론 개인적으로도 개인적인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뭐냐면 큐티라는 큐티. 아시겠습니까? 그죠? 예, 혼자서 드리는 1대1로. 근데 1대1인데 우리 남편이랑 예배를 드린다. 그거는 큐티입니까? 예배입니까? 그건 예배입니다. 예배. 나 혼자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리는, 그게 바로 경건의 시간. 경건의 시간. 자, 이렇게 차이점이 있고, 자, 경건의 시간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순서를 이렇게, 순서가 쭉 있습니다. 첫째,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세요. 읽어볼까요? 하나님과 자, 방해를 받지 않는 여러분 집에 다 요즘 이제 기본적으로 방은 3개씩 다 이상 있고, 또 각자 여러분 조용하게 또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방이 있습니까? 집에? 없으면 만드세요. 거기에는 남편도 못 들어오게 혼자만 딱 살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에 거기서 하나님을 이제 첫 시간, 그리고 우리가 밴드를 통해서 6시 하잖아요.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멀리 있는 교인들도 사실은 이제 가까이 있는 교인들, 그 다음에 또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몇 번 이제 예배당에 오시지만 예배당에 한 분보다는 이제 밴드로 하는 분 더 많죠. 더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먼 거리에서 차 타고 올라가면 시간도 그렇고 일어나자마자 집에서 그럼 여러분 집이 저는 참 좋아요. 밴드 기도회가 여러분 집이 예배당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집이 예배당이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여러분 우리 가정이 하루를 여러분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경건의 시간 가지면 이 우리 집이 예배당이 되니까 얼마나 복을 많이 받겠어요. 아멘이 되십니까? 네. 그럼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이렇게 경건의 시간 가지면 얼마나 좋아요. 자,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가장 방해되는 요소는 뭡니까? 하나님과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데 가장 방해되는 요소 뭐가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예? TV 뭐 그래. 분주하고 바쁘고 분주한 사람이 있으니까 하루에 첫 시간을 드리는 시간들이 그 시간을 가지면 얼마나 좋은데 TV나 여러 가지 오락이나 핸드폰 뭐 여러 가지 방해되는 요소들 그래서 바쁘게 사는 일상들 이런 것들이 제일 방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조용한 시간을 순서대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물론 이제 우리는 이제 새벽 기도를 하면 밴드 기도를 통해서 쭉 이런 어떤 순서에 약간 좀 틀려지면 그래도 중간중간에 이 순서에 따라서 여러분 이제 하시면 되니까 잠깐 기도하십시오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을 읽으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밴드로 하는 기도 패턴을 맞춰서 이렇게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마음이 준비되고 기도가 끝나면 성경 본문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새벽에도 성경 한 번 읽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제가 말씀의 내용들을 조금 정리해 드리잖아요.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성경의 본문을 또 여러 번 읽어보세요. 여러 번 읽어보시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자, 우리 큐티 책에 해설집이 있는 그 해설집을 보고 읽는 것은 큐티가 아닙니다. 그 해설집을 안 봐야 돼. 예? 보지 말아야 돼. 그걸 보고 읽으면 그게 경건의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참조하라고 물론 알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좀 이제 허접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개인적인 생각들을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밑에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묵상하면 도움이 된다. 성경을 펼쳐놓고 오늘 본문에 나왔다. 그러면 그 본문에 대해서 묵상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자, 여기 이제 5가지 있습니다. 1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그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나오고 예수님 나오고 성령님 분명히 삼위 중에 한 분은 나오시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찾는 이유가 뭐냐면 자, 성경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찾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래서 순종해야 될 말씀은 무엇인가? 내가 버려야 할 죄나 나쁜 습관은 무엇인가? 새롭게 알게 된 말씀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나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성경 구절이 있는가? 자, 저는 이 강의를 하면서 추가로 자, 영어로 있잖아요. 자, SPACE 적어보세요. SP 영어로 철저히 SPACE. 그리고 본문을 보면서 이 5가지 묵상 가운데서 우리가 묵상할 것을 찾아오면 돼요. 스페이스, 그죠? 스페이스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이 스페이스. S는 뭐냐면 SIN, sin, 죄. 내가 고백해야 할 죄가 뭐냐? 응? 죄를 찾는 거예요, 그죠? 되게 SIN. 그 다음 P는 promise, PROMISE, 약속의 promise, 약속.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뭐냐? 그 다음에 A는 액션, 행동. 내가 해야 될 행동이 뭐냐? 바꿔야 될 행동이 뭐냐? 고쳐야 될 행동이 뭐냐? 이런 것들, 액션. 그 다음에 C는 command라고, command는 COMMAND, 명령입니다,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 뭐 해라, 하지 말라, 이런 명령. 그 다음에 E는 example, EXAMPLE, example. 따라야 될 모범. 예. 그러니까 이 단어를
생각하시면서 이제 고백할 죄가 뭐냐, 하나님의 프라미스 약속이 뭐냐, 고쳐야 할 행동이 뭐냐, 커맨드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 이거잼플 이제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어떤 모범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적용해서 묵상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고 자 묵상을 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적용을 해야 돼요. 적용.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내 생활에 적용을 하라. 내 생활에 적용하라. 자 적용. 생활에 적용되는 것을 많이 훈련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오늘 말씀 보면 그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럼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다. 나도 앞으로 원수를 사랑해야 되겠다. 그건 적용이 안 돼요. 적용. 그건 묵상 단계. 적용이 어디까지 가느냐? 아이고 원수 같은 우리 남편을 오늘 진짜 반찬 하나 더 주고 이제 어젯밤에 싸웠는데 오늘 이 말씀처럼 원수까지 사랑하라 했으니까 원수 같은 남편이지만 내가 더 사랑해야 되겠다. 요게 적용이라고요. 이해되시죠? 그죠? 예, 이 적용. 그러니까 이 설교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교훈의 단계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의 30P가 있습니다. 30P. 예, 뭐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은 참조로 들으시고 조금 젊은 분들은 적으시면 됩니다. 30P. P는 첫째는 person. P-E-R-S-O-N. person은 개인적으로 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 거, 남편이 이렇게 변화되면 좋겠다. 이게 아니고 내가 적용을 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possible. P-O-S-S-I-B-L-E. possible. P-O-S-S-I-B-L-E. 가능한 걸 해야지 너무 무리하게 내가 불가능한 것들을 적용을 하면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그 다음에 세 번째 P는 practical. P-R-A-C-T-I-C-A-L. 영어 수업, 영어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 예. practical. P-R-A-C-T-I-C-T-I-C-A-L. practical. 실제적인 거, 실제적인 거. 구체적으로 하라면 구체적으로. 두리뭉실하게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요. 이 30P. 이렇게 하면 아주 완벽한 적용이 되죠. 그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 기도를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경건의 시간 우리가 큐티 실제 생활을 훈련을 한번 이렇게 해보는데, 자 본문 여호와 10편 23편 1절 6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너희에게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에 묻지만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회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함께 가라 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자의장이 지으나이다. 내 백성에서 나중에 성가신 자 다시 나를 네, 자 여기서 요 내용을 가지고 큐티를 이제 하게 되면 첫째 찾아야겠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지금 어떤 단어로 나와요? 여호와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다. 목자이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를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뭐 하나님에 대해서 무한하게 잘 수 있죠. 인도하시는 분이다. 예?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이시다. 이런.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거야.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서 제가 SPACE 이렇게 했잖아요. S 고백할 죄가 뭐냐? 죄. 여기서 내게 있는 죄, 어떤 것이 죄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시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두려워하는 것도 죄. 하나님이 계신데 두려워하는 것. 이 두려움, 이런 부분들. 내가 또 원수를 두려워하는 이런 죄가 있잖아요. 죄. P.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얼마나 많습니까? 자,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 다음에 원수의 목자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약속 말씀이 그렇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이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죠. 그 다음에 이제 SP, ACE 5가지 다 안 차더라도 그 2가지만 차도 돼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5번 보면 현재 내 생활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자, 적용은 쓸 필요가 있죠. 뭐라 했습니까? 개인적으로, 우리 남편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가능한 거.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영원한 나의 목적,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할 것이 뭡니까? 지금 지금 나와 사이가 안 좋은 사람, 누구누구 친구 아니면 이웃에 있는 누구누구로 인해서 내가 마음이 참 안 좋고, 예를 들어서 남편과 사이가 안 좋은 그런 관계가 있으면 우리 남편하고 싸우면서 내가 참 자꾸 싸우는 자리를 자꾸 하는데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 이제 두려움을 탁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이제 우리 가족끼리 잘 지내고 서로 싸우지 말고 잘 지내야 되겠다. 이렇게 그죠? 프랙티컬 하면서 실제적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제 말씀이.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자, 이 큐티를 하게 되면 정말 내가 고민하고 걱정했던 부분들이 딱 그날 본문을 딱 펼치는 순간에 그 본문이 딱 튀어나옵니다. 이런 게. 그러니까 지금 내 상황에 맞는 말씀들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딱 적용해 나가서 내가 내 삶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이 교훈의 단계만 머물면 안 돼요. 설교도 사실은 교훈의 단계잖아요. 여러분 듣고 이 예배당 문 밖을 나가버리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럼 내 것이 안 되는 거라. 근데 큐티를 하게 되면 어떻게? 교훈을 받았으면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실천하는 실천. 그러니까 그대로 내가 아침 시작하면서 실천함으로 인해서 내 삶이 실제로 변화되는 것들을 행동으로 옮겨야만 그게 내 신앙으로 굳어지는 것. 그래서 여러분 큐티를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그 큐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내가 오늘 행동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 참 필요하다. 자, 오늘 예배와 또 큐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하는 매일 성경 그걸 이제 또 하셔서 아침에 이제 6시 하는데 또 시간이 또 지나면 녹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 녹화 내용을 가지고 그 본문을 따라서 쭉 해보시면 참 윤택한 삶이 되는 거예요. 생활들이.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예배와 경건 생활을 두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